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추석 연휴를 지내고 있는데요. 추석이 행복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때문일 겁니다. 오랫동안 떨어졌던 부모, 형제, 일가, 친척, 친구를 만나면 행복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즐거운 놀이도 하고 그러면 행복하지요. 고스톱을 좋아하는 분들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면서 끝까지 고스톱으로 끝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에 계십니까? 아마 그런 분들은 교회를 안 나오실 것 같아요. 추석 명절은 우리 민족이 수천 년간 지켜온 추수감사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름은 다릅니다만은 영고라든지 무천, 동맹, 한가위 이런 이름으로 하늘의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주신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 제사는 아브라함이 드린 제사이고 이삭이 드린 제사이고 야곱이 드린 제사와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추석 문화는 조상을 신으로 하는 조상 숭배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추석이 되면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하늘의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을 신으로 받들어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이제는 더 이상 조상이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창조주 하나님만이 신으로 경배받기에 합당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신이 아닌 것입니다. 살아서도 신이 아니고 죽어서도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신의 성품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맞지만 경배받을 신은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진 것은 거짓 신을 버리고 가짜 신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참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추석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가담하고 있죠. 조상을 신으로 믿는 것은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베르디라는 유명한 오페라 작곡가가 있는데요. 그분이 한 작곡 중에서 나부코라는 오페라가 있습니다. 나부코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을 말합니다. 나부코라는 이 베르디의 오페라를 대부분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나부코에서 나오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그 곡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주 곡이 아름답고 장엄하고 또 대단히 멜로디가 좋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종종 이 노예들의 합창을 노래를 하고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그 노래가 실려 있습니다. 그 노예들의 합창은 바로 이 히브리 노예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것을 모티브로 해서 하고 있는 노래인 것입니다. 그 노예들의 합창, 거기에 나오는 그 포로들 중에서 그 지혜롭고 현명한 청년들을 바벨론 왕이 특별히 선택을 해서 그들을 왕실에서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왕실 학교의 학생이 되었습니다. 이곳에 들어온 사람들은 왕이 하사한 음식을 먹고 왕궁에서 특별한 왕의 스승들이 이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궁중요리라는 것은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굉장히 맛이 있는 요리입니다. 문제는 요리는 맛있는 요리였지만 그 음식이 이스라엘 포로들에게는, 이 청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금지한 음식이 있었던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다니엘이라는 소년은 포로로 끌려온 아이였죠. 이 학교, 왕실 학교만 졸업하면 출세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음식 문제로 사단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이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이 하사한 음식을, 율법에 금지한 그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것은 현실에서 불이익과 희생을 각오한 것입니다. 이것은 탄탄대로 출세가 보장된 길을 걷어차는 것과 같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죽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은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망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나라가 망하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침략에 들어왔을 때 이 전쟁에서 자기 나라 유다 왕국이 승리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에서 유다 왕국은 전멸을 하고 자신은 비참한 포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전쟁에서 포로들은 더 이상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노예시장에서 노예로 팔려가고 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던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 마르두크에게 패배한 것 같습니다. 자기가 믿던 하나님이 능멸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성전은 불타고 폐허가 되었습니다. 어디 너희 하나님이 있다면 기도해 보아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는 말이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시편 137편은 거기에 근거한 노래입니다. 바벨론을 강변해서 강제 노동을 하던 히브리 노예들에게 어디 시온의 노래를 한 곡 줘 뽑아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러나 노래할 수 없다고 말하죠. 우리가 어찌 남의 나라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보냐. 자신이 믿던 하나님이 이방신에게 패배한 그 현실 속에서 이것은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노라고 믿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될 때 사람들은, 소년들은, 청년들은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아주 쉬운 것입니다. 내가 아는 청년 하나를 만나게 됐는데 어릴 때는 내가 심호하던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던, 교회를 잘 다니는 어린 아이였는데 나이가 들어서 교회를 안 다닌다는 말을 듣고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얘 너 아빠랑 교회 좀 나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나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저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어릴 때 우리 교회 다니던 아이였는데 중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잘 다녔는데 고등학교 때에 IMF가 왔고 그 IMF 때 그 가정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부도가 나서 야반 도주를 했습니다. 채권자들 피해서 먼 곳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까지 그 가정은 믿음 생활을 하느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섬기느라고 섬겼죠. 그런데 가정이 파탄이 나고 아이들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빠졌습니다. 부도가 나고 야반 도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불신세계 한복판에서 이 아이들은 교회 다니는 것을, 하나님 섬기는 것을 주저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이 믿던 하나님이 이방신에게 패배한 것처럼 그 현실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 아들, 딸들이 처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믿지 않는 선생님들, 믿지 않는 대학 교수들, 믿지 않는 직장 상사들, 믿지 않는 선배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불신세상 한복판에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그들의 이름도 계명을 당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뜻이지만 다니엘이 왕실학교에서 계명당한 이름은 벨드사살입니다. 그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의 뜻은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를 나타냅니다. 이 청년들은 유대인에서 바벨론 사람이 될 것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신의 종이 될 것을 강요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처한 상황들도 이와 비슷합니다. 알 수 없는 곳으로 끌려가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을 교육받고 기독교인의 냄새가 없는 세속세계의 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사는 것이 편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살면 잘 될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현실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환난과 고난 속에서 다니엘은 견디고 버텨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가난과 질병과 파산과 실직과 어떤 환난을 당할 때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모든 환난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믿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도 가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순종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인간의 생각을 따를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심을 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왕실 학교에서 퇴학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식민지의 젊은이 하나 파리 목숨과 같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모든 입장을 고려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세상의 왕과 하늘 왕의 명령 중에서 하늘 왕의 명령을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직장의 상사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훌륭한 점입니다. 세상을 따르면 편해 보일 때도 있고 세상을 따르면 안락해 보일 때도 있지만, 그러나 다니엘은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큰 선박회사 사장이 어느 날 직원들을 불러서 일이 너무 많으니까 내일 일요일에도 나와서 모두 일을 좀 하역 작업을 좀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일은 주일이고 저는 교회에서 맡은 일이 있어서 교회에 가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사장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그대는 회사를 그만두라. 바로 그 자리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을 지켰죠. 주일을 지키고 새로운 직장을 찾아 헤맸는데 직장이 잘 잡히질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고 직장이 잡히질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믿느라고 결단 내렸는데 현실은 어려움에 직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것을 일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역에는 한 은행장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바로 선박에서 사장, 자기 친구 사장에게 전화를 걸도록 했습니다. 우리 은행에서 직원이 한 사람 필요한데 당신이 믿을 만한 사람을 한 사람 청구해달라 그랬습니다. 선박에서 사장 생각에는 자기의 말을 거스렸지만은 주의를 성수하기 위해서 회사를 그만둘 정도로 강단인 이 젊은이가 머리에 퍼뜩 떠올랐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청구해야 되겠다 하고서는 아주 믿음이 좋은 한 사람을 내가 청구하겠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청구해서 이제는 선박에서 직원이 아니라 물건을 하역하는 그런 잡부가 아니라 은행에서 깨끗한 신사복을 입고 아주 많은 고객을 상대하는 깔끔한 은행 직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이것을 놓치면 다 끝장날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문을 닫으시면 저쪽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때로는 불이익을 당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그런 깊은 믿음의 차원이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다니엘처럼 항상 하나님 편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관장을 다니엘에게 붙여주셨습니다. 다니엘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환관장이라는 사람을 붙여주셨는데 그 환관장은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만큼 큰 은혜가 없습니다. 좋은 사람을 붙여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선물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어머니의 극진한 사랑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사람을 붙여주셨는데 은혜의 사람을 붙여주셨고 긍휼의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바로 환관장이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생각에는 하나님의 은혜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은혜가 없으면 은혜 대신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은혜로 가득 차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은혜가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중에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은혜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은혜의 사람들을 여러분 주변에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사람이 붙고 은혜에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원천교회라는 교회에 김요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신앙 간증한 내용을 제가 보았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상당히 큰 교회이기 때문에 학교 사역을 좀 하고 싶어서 학교 부지를 선택하고 학교를 건축하고 학교를 설립하는 그런 과정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학교를 마련하기 위해서 기존에 어떤 땅을 팔게 되었는데 땅을 팔고 새로운 땅을 사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땅을 팔았는데 그 돈이 수십억이 되었습니다. 수십억의 돈을 가지고 학교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많이 모자랐습니다. 근데 아버지도 목사입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부르더니 예, 땅을 팔았냐? 팔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11조 드려야지 그러더래요. 지금 이거 수십억이 40-40억도 있는 이 돈 가지고도 학교 짓기에는 부족한데 그 11조 한 몇 억을 떼고 나면 어떻게 학교를 지을까 하는 걱정스러운 상황에서 아버지가 11조 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11조 아직까지 못했다 그러니까 11조는 꼭 하고 모든 일을 해라. 그렇게 아버지가 부탁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어떻게 무모해 보이기도 하고 어리석어 보이기도 했죠. 그런데 아들은 조금 아깝긴 하지만 11조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11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학교 설립 계획을 추진하게 되는데 맨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산 중턱에 있는 그 땅까지 진입로를 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가 비탈이 있기 때문에 방축을 쌓는 그 일을 해야 돼요. 엄청난 비용이 드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하느라고 설계 도면을 마련하고 온갖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교회로 몇 사람이 찾아왔는데요. 그 사람들이 자기 소개를 하기를 우리는 한국전력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무슨 일 때문에 오셨냐고 했더니 저 산 중턱에 땅이 이 교회 땅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듣기로는 학교를 그곳에 건축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면서 우리 한전에서는 저 중턱에 있는 땅을 그 고압 전선이 지중하 땅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저 땅이 필요한데 한전에 이 땅을 팔 수가 없겠는지 하고 물어봤습니다. 학교 부지를 왜 파냐고 이 목사님이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들이 제시하는 가격은 땅을 산 값보다 몇 배로 비싼 값을 주려는 것이었죠.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해보니까 이거 괜찮은 일이다 하고 생각하고 땅을 팔기로 했습니다. 땅을 30억에 샀다 그러면 이제 돈을 90억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 목사님이 그 돈을 가지고 학교를 무난하게 설립을 다 했다가 이 모든 일이 결과가 다 끝나고 난 이후에 김요셉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느 한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어려웠는데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목사님은 그 산 중턱에 있는 땅을 살 때 그 산 위로, 그 중턱 학교 부지 위로 고압 전선이 지나가는 것도 보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보았다면 그 땅을 사지를 않았겠죠. 그게 보이지 않았으니까 땅을 산 것이고 그 고압 전선이 보이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꼼꼼한 사람들은 그런 게 잘 보이는 거거든요. 보이면 땅을 사지 않은 것이고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를 않았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조그만 정성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니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얼굴을 빛나게 영광스럽게 해주셨습니다. 얼굴에 더 연기가 흐르고 더 아름다워졌다고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네 소년에게 지혜를 주시고 학문에 통달하게 하시고 명철하게 해주셔서 그 학교를 졸업했을 때 최고의 성적으로 졸업을 했고 그들은 왕의 신하 중에서 아주 중요한 자문관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워낙 지혜가 뛰어나서 그 지역의 왕조가 바뀌면서 바벨론 왕조에서 메디아 왕조로 바뀌고 페르사 왕조로 바뀌었지만 왕조는 바뀌지만 다니엘은 계속해서 바뀌는 왕조에서 총리 대신을 했다고 총리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어려워 보이죠. 그러나 순종을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모두 받아들이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